아일린 유럽 작가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은 1969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희곡으로 우리 인간의 삶을 묘사한 그런 희곡입니다. 이 연극에서 오지 않는 고도라는 사람을 기다리는 두 주인공의 의미 없는 대화들로 이어지는 그런 연극입니다. 여기서 고도는 어떤 사람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사물이라고 말하기로, 어떤 사람은 신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고도라는 것이 정확한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 고도에 대해서 규명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들을 통해서 현대인들의 고독과 소외된 삶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삶은 끝없는 기다림이라고 이렇게 이 작가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묻는 것은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는가? 그리고 나는 누구를 기다리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지금 그 기다림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오지 않는 그 무엇에 대한 그 절절한 그림에서 배어나오는 그 인간의 부조리한 모습들을 아주 적나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희망을 말합니다. 이 고도를 기다림을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에게 나에게 다가오지 않을 그 희망을, 단순히 희망이라는 그 맹목적인 그 목적 아래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기다림의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그 기다림 속에서 희망을 찾고 소망을 찾고 또한 꿈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때로는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다림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 기다림 속에 모든 것을 걸고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삶 속에 여러 가지 절망의 상태가 온 그런 상황에서도 그 기다림을 통해서 그 절망을 극복하고 가는 것이고, 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을 극복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부조리하게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면 바랄수록 우리는 더 많은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고통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 절망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꿈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중에 선지자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도 해주셨지만은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절망적이고 정말 고난과 역경의 순간을 앞두고 그들이 절망 가운데서 신음할 때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비록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 이 아픔, 이 슬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우리가 비록 바벨론으로 끌려가 포로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많은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줄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닥치는 이 어려움, 바벨론에 가서 우리가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 징벌을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그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거기서 우리를 끌어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외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 것은 우리가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슬픔의 상황에 있고 고난과 역경, 환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자.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자. 참고 기다리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고 싶어하는 것은 그가 전하고 싶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참고 기다리자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도 외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방 민족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하고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새 줄기에 새싹이 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실 것을 외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 역시 절망과 고통과 아픔, 그 슬픔 속에서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을 시켜주실 것을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는 것은 우리가 모든 그 삶 속에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 앞에 우리 자신들이 겸손히 설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줄 것이고 우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을 가리켜서 절망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상실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하고 혼돈의 시대라고도 말합니다. 과학 문명이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편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그 무서운 이 재앙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 우리 인간들이 한없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합니까? 언제 내가 이 코로나에 감염이 되어서 내가 확진자로 판정이 되어서 격리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겪을 그 고통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언제 이것이 끝날지 어떤 사람은 내년까지 1년 보는 분도 있고 이보다 더 길게 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과연 이 재앙이 언제 끝날 것인가? 정말 이 우리의 앞길이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깜깜한 동굴을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라는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이야기하면서 그 병을 절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성경에 빗대어 보면은 결국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 현실이 이 절망으로 인해서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약하게 쓰러지는 그 모습들 가운데서 우리가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기다림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이 모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비록 우리의 삶이 절망과 좌절과 슬픔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환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직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자리에서 온전히 지켜나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성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성육신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주 한 주 기다림의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 사주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소망과 평화와 사랑과 기쁨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첫째 주간은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촛불을 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다리고, 둘째 주부터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우리의 사랑의 주가 되시는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하면서, 마지막 이 넷째 주간에는 기쁨으로 이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대림절의 핵심은 기다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성육신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한
그런 계절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사모하는 그 심정으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정말 절망과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해서 낙담하거나 차별하고 우리가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딛고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되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며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다림의 핵심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열처녀의 비유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열처녀에는 5명의 처녀는 미련한 처녀로 칭함을 받고 있고, 그리고 이 나머지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로 칭함을 받고 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는 똑같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자세에 있어서 이 슬기로운 5명의 처녀와 그리고 미련한 5명의 처녀의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은 준비하였으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슬기로운 5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전기가 있어서 등을 사용하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지만은 얼마 전만 해도 이 제주도에는 다 전기 대신에 등을 썼죠. 사실 저도 고등학교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공부했습니다. 그냥 좀 가수원에 살아가지고 말하던 전기가 들어온 데도 있었지만은 저는 전기를 고등학교 때까지도 전기를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 등에는 반드시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등만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지고 아무리 훌륭한 등이 있어도 거기에 기름이 없으면 그 등은 전혀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움과 미련함을 이야기하는데 등과 기름을 얘기하면서 등만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그 등과 기름을 함께 갖고 있는 것을 차유해서 슬기로움과 그리고 미련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죠. 이 10명의 처녀들은 신랑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한밤중에 도적같이 임한다고 이렇게 기록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과연 이 신랑을 맞이하는 이 신부들의 마음의 자세가 어떤가라는 것을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과연 그 기다림 속에 과연 어떤 자세를 가지고 그 기다림을 맞이할 것인가? 그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그 신랑은 온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기에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그들이 임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신랑이 나타났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이제 그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려고 보니까 지금까지 기름을 다 써서 기름이 없어 이제 등불이 다 꺼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 옆에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 기름이 자신들도 쓰기에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사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려가서 오는 동안 이미 신랑은 이미 왔고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 이 미련한 처녀들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비록 나를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냐므로 인해서 나를 맞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기다림.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기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이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드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것들을 기다리는 것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기다림에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참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힘이 있어야 그 기다림의 그 성취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조급함과 그리고 초조함 때문이죠. 내가 뭔가 빨리 뭔가를 이루어야 되고 내가 뭔가를 빨리 내가 얻어야 하고 내가 뭔가 빨리 내가 그것을 보아야 하고 그런 마음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현대를 사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 조급함과 이 초조함이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다림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모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결코 조급하거나 초조한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고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끔 실수하기도 하죠. 이 조급함 때문에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시간이 언제든지 그것이 그때가 언제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들이 참고 기다린 것입니다.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그 이유는 그들이 인내심이 깊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기다림이며 기다림은 인내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실수를 했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했는데 그 이삭을 차마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씨가 오늘날까지 그 분쟁이 그 아픔이 계속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할 때 거기에는 대가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림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조급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초조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거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이거 줘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필요한데 내가 이때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 지금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급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내 마음이 조급하다고 그 응답이 금방 이루어지고 내 때에 맞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있어도 그것은 내 마음이지 그 때와 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기다림의 삶을, 기다림의 믿음을 가져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시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같은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인내함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참고 기다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다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우리에게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참는 그 인내심이 없었다면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다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다림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탕자의 비유에서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다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의 기다림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그 동부 밖에서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심정, 그 아버지의 사랑, 끝까지 기다리시는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사랑은 어쩌면 때때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인스턴트 사랑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가끔 우리는 사랑을 고백하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자식들이 부모에게, 우리 성도가 성도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죠. 정말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다 주어 내가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온전한 사랑일까요? 때로는 우리가 인간의 몸을 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림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기다리는 그 능력을 우리가 덧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년, 2년 그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그 믿음이야말로, 그 기다림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초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다립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고도를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시면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림으로 기다렸기에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된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그 기다림 속에서 그것을 기다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림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절망과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기다릴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림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대인절 기간 우리는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세계에 십자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우리에게 절망에서 우리에게 소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합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준비하는 기다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주님을 기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그저 가만히 있으면 나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영광된 모습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과연 나는 주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나는 과연 슬기로운 처녀처럼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등만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채 주님을 기다리고 있지 않은가? 이제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온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임재는 도적같이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드림들 첫째 주를 맞이하며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마음 온전히 내어놓고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자세로 우리의 주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죄를 내가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가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75장 찬송하시겠습니다.